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227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였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따라해 봅시다. 바른 신앙의 가르침을 따라야 합니다. 네, 바른 신앙의 가르침을 따라야 합니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선포되어질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신앙이 더욱더 바르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넷플릭스라는 OTT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반영되는 드라마 중에 요즘 화제를 모으고 있는 작품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참교육이라는 드라마입니다. 보신 분도 있을 것이고 보지 못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이 참교육이라는 드라마는 교육 현장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드라마입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이 드라마가 넷플릭스 OTT의 글로벌 탑 10에 비영어권에서 TV 부문에 2주 연속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46개국에서 1위를 계속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91개국에서는 탑 10 안에 오르는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 외국에서도 관심을 가지는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를 보신 분들 중에 교육 현장에 계신 분들은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참 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드라마다라고 얘기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이 드라마를 어떤 사람들은 저게 정말 현실에 일어나는 일일까?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현실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 드라마가 공개된 후에 교원단체, 교육 현장에 있는 단체들이 두 곳에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무엇이냐면 학교 안에서 교권 침해와 학교의 현실의 실제적인 교육, 그 현장의 문제와 그들의 문제와 맞닿아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허위가 아니라 실제 그러한 문제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평가하면서 법적으로 보호 장치와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교육 현장들에서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이 드라마가 모두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진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일반화된 내용은 아닙니다. 모든 학생이 그런 것도 아니고요. 모든 교사가 그런 것, 모든 부모가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날 학교와 가정 그리고 사회 안에 질서와 기준이 점점 무너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가정에서의 잘못된 양육, 그리고 아이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이끌지 못하는 부모들도 있고요. 학교에서의 잘못된 가르침과 악한 행동에 대해서 방관하는 학생들과 선생님들에 의해서 상처받는 이들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이진 않지만 그러한 모습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다면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학교가 무너지고 가정이 흔들릴 때 과연 교회는 안전한 곳일까? 라는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학교와 가정이 깨어지고 무너진다면 결코 교회는 그 영향력을 피할 수 없습니다. 교회 또한 그 영향력을 고스란히 함께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와 가정 그리고 교회와 사회는 반드시 함께 바른 기준을 가지고 함께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건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학교와 사회와 그리고 가정과 교회가 함께 균등하게 힘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가 사회와 학교에서는 할 수 없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와 사회에서는 우리의 영역 밖의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가정과 교회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의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자녀들 가운데 바른 가치관으로서의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른 가치관으로 가르치는 것. 특별히 우리가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특별히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바른 신앙의 가치관을 가지고 자녀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는 그 가르침의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무너진 신앙에 대해서 다시금 질서를 세우고자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학교의 현장이 앞서 예화처럼 무너진 것처럼 오늘 본문의 내용은 교회의 현장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 교회의 현장이 무너지고 교회의 권위가 사라져버린 이 속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세상의 지혜와 사람들의 자랑거리들,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른 신앙의 기준으로 여러분은 자라야 합니다 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바른 신앙의 기준은 어디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바로 복음 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복음의 능력보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말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를 따라갔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하기보다는 사람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살아갔습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은 이들을 향해서 그들의 질서, 그들의 신앙의 기준을 세우기 위해 다시금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여러분들 가운데 제가 책망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들을 부끄럽게 여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와 같이 여러분들을 세우고자 내가 권면합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 이어지는 15절에는 바울은 자신을 단순히 많은 선생님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이 있지만 아버지는 많지 않다라고 말하며 자신을 그 아버지에 빗대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스승이라는 단어는 파이다고고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파이다고고스라는 단어는 옛날 시대에 당시 부유한 가정 안에 아이들을 학교로 옮겨다 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선생님들이 있었습니다. 가정에서의 때로는 가정교사로서 예절을 가르치기도 하고 식습관의 방법을 가르치기도 하는 그러한 교사들이었습니다. 그러한 교사들의 선생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부잣집일수록 각각의 역할을 만든 교사들이 있었죠. 나는 식사 예절, 나는 파티 예절, 아니면 나는 학문적인 지식, 다양한 것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가정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우리는 후견인이라고도 하죠. 그들은 아이들이 성장함에 있어서 보호자 역할을 감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지 못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그 가정 안에서 자라나는 그 가정만의 정체성, 그 귀족이라고 하면 그 귀족의 정체성, 그 정체성은 그 선생님들이 가르쳐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가문이 추구하는 방향은 바로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가 가르쳐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역할은 분명히 아버지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다른 학습적인 부분, 습관적인 부분, 예절적인 부분은 선생님들이 가르쳐주지만 그가 귀족으로서 그가 아니면 무슨 부자의 가정에 우리 가정이 추구하는 방향, 그 정체성은 그의 부모만이 가르쳐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비유를 통해서 성도들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교회 성도들에게 중요한 사실을 가르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에게 조언하는 것, 좋은 자와 가르친 사람은 많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행동 하나 잘못했을 때 그것을 조언해 주는 사람은 많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한 가치와 가르침을 가르쳐주는 자는 부모밖에 없습니다.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아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복음으로 낳았다라고 설명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들의 아버지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바울이 복음으로 이들을 낳았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바울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아버지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바울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낳은 자입니다. 복음을 전거했고 복음 안에서 그들을 품었고 복음으로 그들이 성장하도록 기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입장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같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서 새롭게 된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는 거룩한 천국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우리가 따라야 될 가치관은 무엇일까요? 부모가 너는 귀족의 백작의 집안으로서 백작의 가정의 가치관을 주입해 주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가치관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복음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종들은 다른 일만 스승은 우리의 삶에 지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관과 세계관을 그들은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그것은 부모를 통해서 얻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가치와 세계관은 성경,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결코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져 버리면 오늘 고린도 교회와 같은 복음으로서 살아가지 못하는 성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따라가야 될 바른 신앙의 가치관이 무엇인지, 그 가르침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우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따라 나의 삶의 방향이, 그리고 내가 살아내는 삶이 복음 안에서 세워진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 봅시다. 복음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실한 신앙을 가르칩니다. 네, 복음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실한 신앙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오늘 15절에서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리스도 안에 일만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본받는 자가 되라. 그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성도들로 하여금 내가 너희를 낳았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낳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복음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비록 떨어져 있으니 이제는 누구를 보내냐면 디모데, 내 신실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서 뭐 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사 곧 내가 각처의 교회에 가르친 것들을 너희들 가운데 가르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설명한 것 같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다른 스승들은 많았습니다. 이 스승들은 너무나도 많은 것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그것이 복음적인 내용이 있었겠지만 그것보다 더 많은 내용은 세상의 것들을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바울 자신은 아버지로 표현하면서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써 낳았다라고 말하고 그 복음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증거합니다.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믿음 안에 성장해야 되겠다는 것, 성장하는 것, 생명을 얻은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했기 때문에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으로써 그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정확히는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분명히 복음으로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복음으로 세웠죠. 그러나 교회의 바울의 부재로 말미암아 그 고린도 교회 안에 복음으로서의 가르침이 사라져 버렸던 것입니다. 바울 자신이 그들을 구원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분명히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녀로 택하셨죠. 그들은 분명히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이방인들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복음으로서 나았고 복음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에는 복음의 삶이 상실되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다시금 너희는 나를 배워라. 나에게 배우라 라고 말합니다.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죠. 16절에 말하죠.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것은 고린도 교회 가운데 지금 한창 논쟁되고 있던 바울이 최고다, 게바가 최고다, 아볼로가 최고다, 예수가 최고다, 그 가르침 속에 내가 최고니까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성도들 가운데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최고니까 나를 본받아가 아니라 내가 배운 그리스도를 너희들도 본받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복음의 가르침을 너희들이 배우길 원한다. 다시금 복음으로서 너희들이 세워지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더욱더 쉽게 더욱더 직접적으로 우리 가운데 알게 가르치는 말씀이 같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1장 1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아멘. 똑같이 오늘 말씀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제가 무엇이라고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내 몸에는 그리스도가 새겨져 있다. 나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이다. 그러니까 나를 보고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인간적인 지식, 자신의 지혜로움, 이것을 본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몸에 새겨져 있는 그리스도의 삶, 그 삶을, 복음적인 삶을 너희들은 본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말은 결국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들도 그리스도를 본받기를 원한다 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이 본받았고 복음이 우리 가운데 가르치는 그리스도를 따른 신앙의 삶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복음이 가르치는 신앙의 삶이 무엇일까요? 많지만 그것을 단순하게 구원의 지식을 여러분들 가운데 전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 가운데 예수를 잘 믿고 천국 가는 방법을 가르치는 내용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따라야 될 삶의 신앙의 모습을 가르칩니다. 신앙의 모습을 가르치죠. 많은 것들 중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마태복음 11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뭘 배우라고요? 나의 멍에를 배우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어떤 모습인데요? 온유하고 겸손한 삶을 살아가신 그리스도입니다. 이 온유하고 겸손한 삶에 나의 멍에를 배우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이 가르치는 이 그리스도의 삶을 배워야 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삶을. 또 요한복음 6장 38절은 이렇게 가르친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본의 모습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늘에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내가 행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본을 우리에게 배우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내가 주와 또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것은 바로 우리 가운데 섬김의 삶을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발을 씻기는 것, 내가 권위를 가지고 대접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에는 내가 낮아지고 겸손하게 섬기는 삶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보여주었으니 너희도 이러한 삶을 보여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본의 삶은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를 부르시고 너희에게 무엇이라고요?
고난받으사,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사,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사 너희에게 이것이 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것은 우리에게 본이었다고 말합니다. 본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과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가운데 단순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실한 믿음의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요? 우리가 온유와 겸손함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그리고 내가 낮아지고 섬김으로, 그리고 내가 기꺼이 십자가와 함께 고난을 받는 삶으로 살아가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복음을 단순히 구원받는 방편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은 압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구원받는 방편으로 여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가르치고 있는데 나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그 삶을 본받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는 자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문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누가 가르쳐준다고요? 아버지가 가르쳐주는 것처럼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복음이라는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그 가치는 바로 말씀드린 것처럼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바라봐야 될 세계관은 바로 복음이 말하고 있는 세계관입니다. 우리는 복음으로서 세워진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표가 그리스도인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인데 나는 이것을 외치고만 있을 뿐 과연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을 외치는 것으로 끝나면서 내 삶은 정작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복음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랑의 열매는 맺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복음으로서 나아진 자녀처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으로 낳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복음의 삶을 말로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따라해 봅시다. 교만은 자신을 높이는 말을 따르게 합니다. 네, 교만은 자신을 높이는 말을 따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 19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였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아멘. 어떤 이들은 너희 가운데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해졌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교회 고린도 교회 상태는 바울이 부재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다른 곳으로 선교가면서 고린도 교회 가운데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에서의 바울의 권위를 대신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바울의 권위를 대신하려고 하니까 바울의 권위가 내 권위보다 낮은 자리에 있다는 것을 인식시켜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권위를 가볍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의 말을 바울보다 더 권위 있게 만들려고 바울의 영향력을 떨어뜨리려고 했습니다. 성도로 하여금 바른 가르침을 가볍게 여기도록 했던 것이죠.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삶, 복음의 가치관, 이것을 소홀하게 여기게 만들었습니다. 이들은 9장에 가서는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에 가서는 바울이 성도들에게 편지한 내용들을 이가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바울은 강한 사람이 아니야, 약한 사람이야 라고 하며 조롱하는 분위기까지도 몰고 갑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내 권위가 바울보다 높아져야 인정받으니까 그 바울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바울이 오늘 말한 것처럼 너희 가운데 가지 아니할 것 같이 사람들은 이야기했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교만의 모습은 무엇을 만들었을까요? 이러한 교만의 모습은 내가 높아지는 모습을 만들었습니다. 교만의 모습은 나를 드러나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를 드러내는 모습은 누군가를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모습으로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비유의 말씀이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에 대한 비유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왔을 때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저 세리와 같이 안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기 전에 앞부분에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누가복음 18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아멘. 뭐라고요? 띄워주세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나는 의롭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것, 그 사람들에게 비유했다고 성경 말씀합니다. 바로 교만한 자들, 예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자들, 하나님의 권위보다 자기의 권위를 높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 가운데 있는 성도들, 그 중에 바울의 권위를 깎아내리고 자기가 고린도 교회 안에서의 권위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같은 이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말씀이죠. 여러분, 교만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결국은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립니다. 하나님, 제가 저 세리같이 만들어주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듯이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교만한 자는 자신을 드러냅니다. 이 누가복음 앞서 말씀드렸던 18장의 내용에 보면 나는 헌금도 하고 11조도 드리고 안식일도 거룩히 지키고 저는 잘 지켰습니다 하며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서 결국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의 말을 따르게 합니다. 나는 이런 것도 했어. 나는 헌금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예배 생활도 잘하고 난 성경도 잘 읽고 봉사도 잘하고 선교도 잘하고 나는 또한 방언과 예언의 은사도 있고, 그러니까 내 말에 이런 것들이 있어 라고 자기의 말에 권위를 실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가르치는 지혜로운 사람, 그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서 9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들은 자신을 자랑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구를 자랑한다고요? 나를 아는 것. 이 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행하신 것을 자랑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 분명히 말씀하죠. 여러분들의 소유를 자랑하지 말라고, 여러분들의 지혜로운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고, 여러분들의 용감하고 용맹한 그것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행하신 구원과 사랑과 정의와 공의들을 자랑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써 우리 교회가 교회 안에서 자신의 지혜로움과 자신의 의로움, 자신의 열심을 자랑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만들어져야 되는 그리스도인의 바른 신앙의 삶입니다. 근데 혹시 이러한 말을 하신 분이나 아니면 이러한 말을 들어보신 분이 계실까요? 하나님, 부족한 저를 크게 사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한 기도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난 참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크게 사용해 주셨어. 아니면 참 저는 부족하지만 저것처럼 하진 않았어요. 저 사람처럼 하진 않았습니다. 때로는 저는 잘하는 게 없어요. 하지만 제가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기도는 많이 하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에게 영적으로 많이 의지하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대화 속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하거나 아니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내용을 들어보면 시작은 분명히 자기를 낮추는 것 같아 보입니다. 앞부분만 떼서 보면 하나님이 부족한 저를, 그리고 저는 부족하지만
저는 잘하는 건 없지만,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하고 내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 여러분, 이것만 보면 참 겸손한 것 같죠. 그런데 그 뒤에 말들을 떼서 보면 결코 겸손만 하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크게 사용해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저렇게 하진 않았습니다. 난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저를 영적으로 의지합니다. 여러분, 떼서 보면 어떤가요?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직접적으로 저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별로 많이 없습니다. 몇몇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겉으로 표현은 부족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사람 가운데는 내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결국 상처받습니다. 섭섭해하기도 합니다. 왜 나를 몰라주지? 왜요? 내 안에는 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저는 잘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합니다 라는 말을 가끔씩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온전히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 그냥 나를 낮추는 것처럼 하면서 나를 높이는 게 아니라 온전히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말씀 속에 예화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뒤에는 자신은 뒤로 빠지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흥황해야 된다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그의 삶은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의 뒤편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고린도교 성도들 가운데 고린도전서를 말씀하기 전에서 1장 31절에 아주 중요한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3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 누구든지 자랑하려거든 주님을 자랑하라 한 대로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뭐라고요? 그것은 성경에 기록된 바 누구든지 자랑하려거든 주님을 자랑하라 라고 되게 하려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랑하고 싶으면 무엇을 자랑하라고요? 주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는 이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을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본성 속에는 드러내고 싶어하는 욕구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벨탑 사건이지 않습니까? 바벨탑을 지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흩어짐을 면하자, 그리고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우리의 이름을 높이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린아이도 자기를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나를 드러내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러한 우리의 본성을 누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훈련하고 교육받는 이유는 무엇이죠? 짐승처럼 본성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성인으로서 사람이 훈련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욕구대로 막 먹는 것이 아니라 욕구대로 내가 욕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배웠기 때문에, 지성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행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신앙의 가르침을 가지고 훈련받아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복음이 말하는 대로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단순히 우리에게 자신을 낮추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은혜를 바르게 알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나를 낮추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말 속에는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우리의 말 속에는 나를 자랑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비교의 감정의 말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말이 있어야 합니다. 가정 안에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일상의 직장 안에서 어떤 말들을 사용하십니까? 그리스도를 높이는 말을 사용하십니까? 아니면 나를 드러내는 말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성경의 가르침 따라 살아가는 성도라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교만해서 나를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해서 나를 기꺼이 낮추고 겸손해지는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바른 신앙의 가르침은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닌 삶의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네,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닌 삶의 능력으로 나타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20절 2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여러분, 결국 바른 신앙의 가르침을 따른다면 우리는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배웠다면 드러내야죠. 배운 사람이면 배운 삶답게 살아야 합니다.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죠?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믿음의 행함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이 믿음에 대한 행함과 일맥상통한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배웠다면, 하나님의 바른 신앙,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르침을 받았다면 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성도들이 잘못된 신앙의 길로 가고 있는 그들을 미혹하는 자들을 향해 일침을 가합니다. 여러분들이 근사한 말로 전하는 헛된 지식이 아니라 바로 삶의 능력으로 증언해 보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가운데 바울의 권위를 깎아내리면서 바울보다 위에서 그 권위를 나타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으로 증명해 보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백성이라면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삶을 우리는 살아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복음 안에서 바른 신앙을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이 필요합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나를 본받으라고 말씀하셨던, 우리는 성도의 삶에 복음에 대한 순종함이 필요합니다. 자기를 자랑하기보다 그리스도를 높이고 섬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바른 신앙의 가치관을 따르지 못하는 사람은 복음의 능력 있는 삶을 살아내지 못합니다. 분명히 말은 잘합니다. 말은 이렇게 해야 돼, 신앙생활 기도해야 되고 성경 읽어야 되고 봉사도 많이 해야 돼, 말은 잘합니다. 그런데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신앙의 언어들은 많이 사용합니다. 하나님 은혜, 축복, 하나님 겸손, 이런 언어들은 많이 사용하지만 순종으로서 맺어진 열매가 보이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은혜를 고백하죠.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됐어, 이런 은혜는 고백은 많지만 잘된 것은 이야기하지만 형제를 섬기고 형제와 함께 사랑을 나누는 삶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 삶은 바른 가치관을, 성경적인 복음의 바른 가치관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디도서 1장 16절 우리 가운데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말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죠. 하나님을 시인합니다.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위로는 뭐 한다고요? 부인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과 다를 것이 없이 살아갑니다. 나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은혜입니다 라고 얘기하긴 하는데 그 삶을 보면 부인하는 사람과 동일한 삶을 살아갑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가증한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믿음에 말한다면, 믿음의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그에 따른 믿음이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가 올해 전반기에 계속 그리스도인 복음으로서 사랑을 맺는 사람이라는 포효를 가지고 살아가며 제가 1차적인 목표로 여러분 복음 안에 거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시오, 예배 생활 가운데 예배 속에서 풍성한 은혜를 거하십시오 말하고 외쳤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거기만 계속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삶으로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의 가치관을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다면, 습득했다면, 그 안에서 누려졌다면 이제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가르침을 따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있는 성경은 무엇을 가르칩니까? 성공의 법칙을 가르칩니까? 아니면 남들 가운데 존경받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성경은 아마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가치는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라고 가르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자기 편의에 맞추어서 입으면서 살아갑니다. 이렇게 하면 복 받는데, 이렇게 하면 우리가 잘 된대, 이렇게 하면 무엇인가 형통해진대. 그래서 이 형통을 쫓아가면서 이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의 가르침은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을 순종하라고 가르치고, 우리가 믿음으로서 살아가야 될 것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편의에 맞춰서 살면 순종해야 될 것이 부담스러워서 도망갑니다. 요나처럼 니느웨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는 게 싫으니까 부담 갖고 도망갑니다. 회개해야 될 자리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화시킵니다. 저 사람이 저래서 그랬고요, 이 환경이 이랬어요 라고 말하게 되죠.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될 때 그것이 불편하다고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복음의 가치관 따라 복음의 가르침을 바르게 갖지 못한 사람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가 그랬거든요. 그러나 바울은 성도들로 하여금 다시금 복음의 바른 가치관을 여러분들이 배우고 살아가라라고 말합니다. 나의 편의를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세상의 삶 다 살아가면서 그냥 구원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가치를 바르게 배운 사람은 내가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만들고, 내가 변화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디모데후서 4장 3절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가르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아멘.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다고요?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점점점 갈수록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힘들어서, 귀찮아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오늘 디모데가 말하는 것처럼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가르침을 따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귀가 가려워서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려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랬고, 점점 이 세상에 학교도 그럴 뿐만 아니라 교회도 그렇게 변화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환경 속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는 교훈을 아는 것으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알지만 불편해서 따르지 않으려고 했던 그 삶을 이제는 불편하지만 따라가는 삶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특히 복음이 가르치는 바른 신앙을 우리는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편할 것입니다. 정말 복음을 잘 살아가려고 하면 불편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정말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거거든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면 할수록 내 삶에 고난은 더 많이 찾아옵니다.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 편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의 가치관을 교회 안에 들고 들어와서 나를 자랑하고 나의 권위를 인정받으려고 하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이 사람들 가운데 내가 어깨 피고 다니려고 하는 그러한 편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다시금 교정합니다. 여러분들의 사리사욕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그 스승의 길에서 바른 성경적, 복음적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이 가르치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가정 안에서 내 자존심을 내세우고 내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을 기분 나빠하는 거 하기보다 우리는 먼저 그 가정에 있는 사람들 앞에 섬길 수 있는 성도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높아지려고 하는 권위의 의식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꺼이 낮은 자리로서 내려가서 묵묵히 섬기는 현실 속으로 우리는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직장과 사회 속에서 여러분 내 공로를 드러내려고 하기보다 때로는 어떤 사람이 내 공로를 가로채 가더라도 그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복음이 가르치는 그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섬기라고 말하고 있고요, 높아지지 말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너가 기꺼이 죽으라고 우리 가운데 말합니다. 너가 살려고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너가 편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불편해지려고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복음이 가르치는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내려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며 부단히 노력하는 성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 삶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누구냐? 뭐니 해도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온유와 겸손의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순종이 무엇인지를 그는 몸소 우리 가운데 죽으시면서까지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바른 신앙의 길을 보여주신 모델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모델이 있는데도 못 따라간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본을, 바른 신앙의 가르침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내가 말을 내뱉기 전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내가 행동 하나 하기 전에 내가 과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그 질문 하나가 나를 복음의 삶으로 살아가게 만들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바른 신앙의 가치관에 말로만 떠들어대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저일 수 있지만, 목회자가 제일 빠지기 쉽지만, 우리가 그 말로만 떠들어대는 신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따라가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제가 제일 넘어지기 쉬운 게 말은 해놓고 못하는 건데, 못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그 길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는 자리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복음을 살아내는 삶으로, 그래서 그리스도의 순종의 열매, 섬김의 열매, 그리고 겸손의 열매, 그것을 가정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직장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낼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가 나에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저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지금 나의 자녀들 이 상황 속에서 뭐라고 하셨을까? 그것을 우리가 떠올려 보면서 한 주를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